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민도 많고 또 힘든 부분도 있겠죠. 그래도 또 우리가 이런 기간 동안에 하나님하고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시간이 좀 있다면 가족들과 좀 대화도 많이 해보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또 말씀도 또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좀 풍요롭게 삶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희 교육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만들고 성도님들한테 또 좋은 영상을 공급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부족한 부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좀 잘 채워질 수 있기도 소망을 해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요나 마지막 파트네요. 그래서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이미 이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뭐 내용상으로 어렵고 뭐 그런 건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 포인트를 좀 잡아서 사실 요나의 오늘 다룰 본문은 굉장히 좀 하나님과 요나와의 이 어떤 밀당이 좀 잘 나온 그런 것이고, 압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섬세하게 요나를 가르쳐 주기 위한 그런 어떤 방법을 쓰신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4장의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계셨는지, 그리고 요나서는 왜 이 결론이 딱 나와서 뭐 끝난 게 아니라 요나서는 이렇게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고 질문하시는 걸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오늘 성경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나를 위한 가르침,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가르침을 주고 계신지를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이해를 하자면,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니느웨를 구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던 본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요나가 불만이었죠. 그래서 서편으로 들어가서 동쪽으로 동문으로 나왔던 요나는 동편 언덕에 초막을 짓습니다. 이 초막을 짓는 그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데, 초막을 짓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니느웨 성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좀 불손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나를 설득하기 위해,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 6절에 보니까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했다. 그리고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요나 어떻게 했습니까? 박농쿨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였다. 성경이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굉장히 이 박농쿨을 통해서 이 시원한 그늘이 생기니까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박농쿨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키카윤이라는 식물이거든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아주까리입니다. 박이라기보다는 아주까리 넝쿨이라고 보면 되고, 이게 좀 워낙 좀 빠르게 자라고요. 그리고 또 귀한 식물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주까리 넝쿨을 통해서 그늘이 생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중동 지역에 날씨는 되게 건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조한 날씨에는 온도가 아무리 올라가도 그늘이 있으면 시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가 그늘이 지니까 너무 좋아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재밌어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셨고, 결국은 박농쿨은 시들게 됩니다. 자, 하루를 그늘에서 아주 신나게 요나가 그렇게 보냈어요. 시원하게 기뻐하면서. 그런데
이튿날 새벽에 박넝쿨이 시들었습니다. 벌레를 하나님이 동원했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뜨거운 동풍을 또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머리에 해가 막 다이렉트로 쪼이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늘에 있을 때와 이 햇빛이 찌는 상황과는 이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나가 아주 화가 났죠. 그래서 이 요나가 이제 스스로 죽기를 구할 정도로 이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 하나님 앞에 참 막 되는 대로 성질나면 요나는 막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동풍을 보내셨다 그러는데 이 시로코라고는 열풍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이렇게 쫙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상상만 해보세요. 상상 좀 해보세요. 이게 뜨거운 햇볕이 다이렉트로 내려쬐는데 바람이 부는데 뜨거운 열풍이 부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에 흙먼지가 그냥 같이 막 불어 제끼니까 힘들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아, 요나 힘들었겠다. 불평할 만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글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나가 힘들었던 것 맞죠? 또 시원했다가 이게 햇빛이 쨍쨍 내리쬐니까 괴로운 것도 맞고요. 하나님 또 짓궂기도 하셔라. 원래 또 사람이 줬다 뺏으면 또 성질나는 거거든요. 그냥 놔두셔도 될 걸 왜 하나님은 굳이 박도 보내시고 박넝쿨 자라게 하시고 또 거기 벌레가 또 박넝쿨 갉아먹게도 하시고 또 열풍까지 보내셔서 요나를 괴롭히셨을까? 이 장난치신 건가? 자, 그게 아니죠. 먼저 요나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햇빛이 내려쬐 갖고 힘들면 그늘로 피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요나 못 움직입니까? 나 니느웨 성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성도는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서 있는 그 자리는 과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일까? 좀 우리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성도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선교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근데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님 왜 이렇게 귀찮게 하셨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요나를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요나가 하도 못 깨달으니까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한바탕 역할극을 하신 거죠. 왜 이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심리학자들이 가끔은 롤플레이라는 역할극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그 군대 있을 때 좀 많이 했던 건데, 이 군대 있을 때 계급이 높은 그 선배하고 고참하고 그리고 갓 들어온 신병하고가 이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역할을 좀 바꿔서 하게끔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하게 되냐면, 고참의 어떤 어려움, 또 신병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좀 깨닫는 거죠. 서로 아는 거죠. 알면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알리고 싶었던 거는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요나가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귀찮게 박넝쿨 보내셨다가 벌레가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열풍까지도 보내서 요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끔 하신단 말이에요. 왜? 첫째는 요나를 써먹고 싶으신 거예요. 요나를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요나가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깨달았으면 좋겠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결정적으로 요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구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근데 진짜 이게 맞느냐? 안 맞죠.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했고 재배도 아니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이 박농쿨을 아꼈는데, 자, 하나님 얘기는 뭐예요? 야, 너 생각해봐. 너가 수고해서 박농쿨을 키웠니? 박농쿨을 심어서 네가 자라게 했니? 그리고 또 이거는 비상식적으로 하룻밤에 났고 하룻밤에 말랐지 않냐? 그런데 너 이 박농쿨 좋다 그랬잖아. 결국 뭐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가축도 많이 있어.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좀 깨달아라,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 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실 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이 좌우를 분별하다라는 것은 사리 판단을 잘 못한다는 얘기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뜻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약하고 어리석고 모자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 사람들을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배려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들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감동적인 부분이죠. 요나는 이스라엘 민족만 생각하잖아요.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어쩌면 우리도 그럴지 모르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만 좀 잘 되면 되겠다. 그래서 기도의 대부분도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대부분도 나의 입장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넘어설 것을 요구하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살면서 나라는 그 어떤 테두리를 좀 넘어서서 보다 좀 우리 공동체를 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좀 민감한 사항이긴 하지만 어떤 친구, 뭐 제 가까운 친구기도 한데요. 가끔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이 교회가 핍박받는 상황에 대해서 분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굳이 정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요, 일견 일리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물론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또 교회가 오해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식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지키는 상황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위험하게 하지 않잖아요. 나가보면 뭐 식당에 빽빽하게 앉아서 아직도 밥 먹고 뭐 버스 뭐 지하철 이런데 뭐 인원 제한 지킵니까? 또 뭐 사람들 모이는데 보면 참 저렇게까지 하는데 교회 왜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속상하죠. 근데 이제 근데 뭐 정부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
좀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를 좀 힘들지만 이렇게 지켜나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코로나 걸려서 뭐 격리되면 되는 거고 또 뭐 한 2주 대부분의 사람들 아픈 사람 말고요. 대부분의 젊은 친구들은 금방 나요. 그렇게 문제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말고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는 그건 좀 피해야 되잖아요. 신앙이란 그런 겁니다. 사랑은요, 나를 향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말고, 아니 나 말고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 1서에 God is love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이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야말로 신앙이에요. 신앙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요나서를 좀 큰 틀에서 봐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돼야 돼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건강하셔야 되고요. 우리의 삶을 잘 가꿔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눈이 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속해 여러분들이 이제 모여야죠. 앞으로 이제 모이게 될 텐데 코로나가 좀 지나가고 백신 많이 맞으면, 그러면 우리가 좀 회복을 해야 되지만 그 전에라도 속장님들만 꼭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원 여러분들 또 속장 여러분들 서로 좀 잘 챙겨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속 말고도 우리 주변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 경제적으로 풍요롭든 풍요롭지 않든 니누의 성은 잘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주고, 혹시라도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위로해주고, 더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삶 속에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또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주 안에서 화이팅입니다.